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내일의 염려로부터의 구원이라는 복된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행복과 평안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현세에서의 오늘의 행복은 물론이거니와 영원토록 더 큰 기쁨과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현재를 살아갈 때 이 순간순간에만 집중하면서 살아가면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다시피 제법 괴로움들이 견딜만 하죠. 지금 당면한 문제들을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 해결하고 또 닥쳐온 것을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몇 분 앞에 다가온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아주 특별한 고난에 빠져 있는 경우가 아니면 짊어질만 합니다. 제법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지쳐서 두려워서 무릎이 막 떨리게 되는 것은 거의 대부분 내일의 염려까지 오늘에 끌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더 스스로 짐은 짊어지고 주시고자 하시지 않았던 그 고통을 짊어질 때에 우리가 한계치를 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죠. 이 내일의 염려에는 미래에 있을 일들만이 아니라 사실은 과거의 짐도 상당 부분 포함이 됩니다. 과거의 우리의 짐들은 내일의 염려가 되는 경우가 우리가 많다는 것을 일상에서 경험하죠. 예를 들어서 무슨 내가 잘못했던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이제 내일에 어떤 결과로 다가오면 어떡하지? 뭐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하잖아요. 이렇게 못 해왔는데 이게 나에게 돌발적으로 나를 상하게 하는 그런 두려운 일들이 되면 어떡하지? 뭐 몸 관리에서부터 인간 관계부터 무슨 뭐 여러 가지 자녀 양육과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죠. 그래서 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이 진리는,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과거와 미래의 짐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저 오늘만큼의 괴로움을 우리에게 유익한 만큼 짊어지고 주님과 함께 돌파하도록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오늘의 괴로움은 남아있는데요. 그 짐조차도 결코 혼자서 지게 하시지 않습니다. 매일 매순간 공급해 주시는데요. 은혜를.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매일 아침 매일 그날의 은혜를 베푸셔서 성실하게 베풀어 주셔서 빠지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면 오늘의 고통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공감하고자 했던 바대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미 잘 아실 것이고 앞으로 경험할 분들은 맛보게 되겠죠. 오늘의 문제만 주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나아가면 그것 앞에서 우리 쓰러지지 않습니다. 견뎌낼 수 있어요. 그래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간 성도들도 그때마다 그 옥에 갇혀서 기록했던 것들, 형제들에게 고백했던 것들을 보면 그 순간, 그날 점점 더 압박이 심해지고 옥에 갇히고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화형대에 올라가고 이 순간순간마다 그날 베푸시는 은혜로
거뜬히 이길 힘을 주셨던 것이 바로 교회에서예요. 오늘에 집중하면 내일의 두려움을, 내일 내가 불에 탈 때 얼마나 뜨거울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것을 오늘로 갖고 오지 않고 주여 오늘 이 옥에 갇힌 이 밤에 저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면 바울과 실라처럼 찬양 드릴 수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한날의 괴로움은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주 범하는 이렇게 안타까운 잘못 중에 한 가지는 괴로움에서 완전히 떠나버리는 것이죠. 괴로움을 회피해버리는 것. 그것을 주님을 의지해서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 자체를 다 피해버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잘못입니다. 물론 피할 수 있는 괴로움은 피하는 게 지혜죠. 무조건 험한 데로만 가고 무조건 핍박으로만 치닫고 이렇게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아요. 결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지혜로운 길, 더 순탄한 길이 있으면 그것을 택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 짊어지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그 합당한 만큼의 괴로움까지도 다 팽개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해요. 왜냐하면요, 이 은혜가 있죠. 이 괴로움을 통과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얻는 데에만 괴로움을 통과한 게 작용한다면 우리 사실 괴로움 다 버려도 될 거예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얻기 위해서 괴로움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대부분 우리 그냥 뭐 특별히 우리 천국의 백성답게 그거 뭐 피하죠. 뭐.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은혜, 영원한 우리의 운명, 이것이 오늘의 고통을 주님 붙들고 통과하느냐 아니냐에 많은 부분이 달려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는 데에도 괴로움을 한 방편으로서 사용하세요. 제가 이 하루하루 감당할 만큼 도움과 함께 베푸시는 괴로움이 얼마나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지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근데 여기서 따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막 집요하게 추격하듯이 그걸 막 추구하는 거예요. 그걸 사모하고 열정이 있고.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려 하고 거룩함을 막 갈망하면서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고난이 없이 주님과의 괴로움을 함께 통과해 본 경험이 없이 이런 성품을 우리가 가질 수 있던가요? 전혀 없죠. 불가능하죠. 그것은 성경에서도 그럴 수 없다고 증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경험도 우리에게 외치고 양심도 소리칩니다. 고난이 없이는,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돌파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성품을 가질 수가 없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기 위해서도 고난을 주님과 함께 통과하는 게 필요하고, 이외에도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모든 것들, 우리가 사모하는 성경의 복되었던 형제들 다 고난의 시기들, 깊은 고난도 겪고 매일의 갈등도 겪고, 그러면서 그 시편의 기자들처럼 신앙을 갖게 되고 무슨 갈렙처럼 되고 여호수아처럼 되고 했던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 영원한 우리의 운명, 주님을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느 만큼 합당한 만큼은 감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힘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도 이 괴로움이 사용되기 때문에 너무나 절실하죠.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매일 수십 명씩 그 한국에서 이 한반도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평생에 막 몇 만 명을 진료했다 이런 기록들이 진료 기록서 같은 것들이 남아있죠. 그 본국에서 의사하고 간호사 했으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겠어요. 그 발전된 나라에서 막 지하철이 있고 막 이런 영국 이런 데서. 근데 이 대한민국에 와서 그 한국말을 배우고 한자를 배우고 그 고생하면서 한 그 사랑, 그 괴로움을 사용하셔서 이 우리의 조상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녹이는 데 쓰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괴로움이란. 내 괴로움이 나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내 괴로움이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괴로움에서 도망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해서 매일의 괴로움만, 미래의 괴로움, 과거의 괴로움은 버리고 오늘의 괴로움을 예수님 따라서 이겨낼 때 우리에게 은혜가 클 것입니다. 예,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태도는 그 천박한 그런 낙천주의가 결코 아니에요. 그런 낙천주의들도 있죠. 막 개념 없이 무책임한 그런 낙천주의 아니고, 그리고 현실을 막 분별하지 못하는 망상도 아니고 무사안일주의도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라. 내일을 염려할 거 없다. 특히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이 앞의 문맥에서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들, 그런 필수적인 것들, 우리 이 땅에서의 우리 육신의 필요들, 이런 거 염려하는 거에 대해서 또 많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을 마지막에 좀 더 넓게 확장된다고 보여져요. 모든 염려를 떨치라. 내일에 대한. 근데 이것이 허황된 무사안일주의가 아닌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그것들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더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어떻게 하면 저축을 해서 내 미래를 돈으로 보장할까? 전전긍긍하고 그것으로 만족시켜야 돼. 한 푼이라도 더 가져야 돼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경건한 성도들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땅에서의 복도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받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나 평탄하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죠. 많은 은혜를 입고. 우리가 아는 솔로몬도 그 모든 부귀영화, 그 많은 것들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긍휼을 구했잖아요. 그랬더니 나머지를 다 더한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했더니.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베푸시는 이 도우심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완벽한 정확도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완전하게 채워주세요.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를 시간 안에 있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죠. 내일이 있고 오늘이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속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묘사하죠.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시간 위에 계시잖아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시간을 초월한 존재이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은 정말로 놀랍게 역사하고 실패함이 전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뜻을 이루실 때 모든 성도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가장 주님께 영광되는 방식으로 심지어 직접 그냥 하실 수도 있은 일에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신 은혜도 베풀어 주잖아요. 야, 네가 이걸 직접 해봐. 내가 너를 써주마. 그 영광을 누리게 해주잖아요. 그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면서도 시간을 초월한 분이시기 때문에 매일 오늘 우리에게 이 도움이 필요할 때 그것을 실패하시는 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야곱의 가족들, 이스라엘이죠. 12지파, 구약교회, 과거의 우리들, 우리의 형제님들이 기근으로 부르짖기도 전에, 기근이 왔다는 걸 자각하고 기도드리기도 전에 10수년 전에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그 기근을 면하게 해주셨잖아요. 이것이 항상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많은 경우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시간을 항상 초월해 계시죠. 항상 그렇게 해서 확실한 그 지점에 도우심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일상에서도 그런 것을 항상 겪습니다. 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필요를 위해서 진실되게 부르짖었을 때 그 도우심도 그래요. 예를 들면 뭐 많은 분들 경험해 보시고 또 간증도 듣고 뭐 이런 것도 있죠. 정말 절실하게 뭔가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450만 원이 갑자기 어느 날 며칠 내로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주님 앞에 주님만 의지해서 부르짖었어요. 근데 필요한 이제 그 데드라인이 가까웠을 때 딱 어떤 한 형제가 와서 450만 원을 주죠.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내가 그 돈을, 그게 정말로 절실한 상황이 와서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나는 일주일 전에 기도했는데 그 형제는 3개월 전부터 나에게 450만 원을 줘야지 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식의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목격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목사님 사모님도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이니까 얼마나, 거기다가 전도사였으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저희 집이 이렇게 막 피자 같은 거 사 먹을 형편 아니었겠죠.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식빵에다가 이제 토마토 소스 바르고 햄 몇 장 얹어서 이렇게 주려고 하니까 진짜 피자 먹어보고 싶다고 제가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진짜 피자를 사줄 돈은 없으니까, 그 당시가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보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피자 먹고 싶어 했는데, 기도가 끝나고 얼마 안 있어서 어떤 권사님인가요? 어떤 권사님이 진짜 피자를 들고 배를 누르셨어요. 그 당시 뭐 휴대폰이 있고 카톡을 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문제는 그 기도를 저와 저희 어머니가 드리기 전부터 피자 재료 사서 피자 반죽해서 굽고 들고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다음 주에 저와 여러분이 들을 눈물의 간구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와 같습니다. 1000년 전에도 현재와 같고, 창세 전에도 현재와 같고, 영원 전에도 현재와 같습니다. 항상 모든 순간을 잊혀져가는 과거도 아니고 멀리 다가오는 미래도 아니고, 현재로서 우리가 우리의 현재를 보는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이 순간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빈틈없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네, 그래서 아멘입니다. 이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무사한 일주의가 아니라 근거 있는 기쁨의 평안입니다. 네.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한결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부분도 담고 있어요. 매일의 고난이 새로우고 매일의 도우심도 새로우기 때문에 한결같이 주님을 붙들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몰아서 기도하고 몰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몰아서 신앙생활하는 식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남은 날들, 여생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특별히 원래 잘하다가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읽고 하는 날들은 물론 너무나 유익하지만, 안 하다가 몰아서 하는 이 편차가 있고 업다운이 있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 해치는 것이고 주님께도 범죄하는 것이죠. 또 이것은 이런 측면으로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써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게 구원도 아니고, 무슨 사망에서 육신의 죽음에서 벗어난 것도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배신했던 이 피조물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이성적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가 다시 자녀가 되는 것.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은 하나님을 막 찾고 사랑했다가 어느 날은 지금 우리 위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 하나님을 없는 분처럼 냉랭하게 대했다가, 또 어떤 날은 막 좋아요 했다가
그러면 그 연애할 때도 막 그렇게 기복이 있는 상대방이랑 우리 그거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정말로 정말 안 되죠. 너무 비참한 거죠. 죄악된 것이고. 그래서 이 한날의 괴로움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니시지만 우리에게 눈물을 다 닦아주고 괴로움 없게 살게 해주실 거잖아요. 약속해 주셨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동안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기간 동안 괴로움을 주시는 이유, 그 날만큼은 괴로움을 주신 이유는 이 괴로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안 찾으니까. 하나님 사랑이 막 엎치락뒤치락 하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괴로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괴로움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제일 기뻐하시는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괴로움이라는 복된 수단을 잘이 아니죠. 완벽하게 계획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염려치 않고 오늘 하루를 주님 의지해서 통과할 때 특별히 집중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바로 윗절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게 그냥 그날 하루 품어야 할 우리의 목적인 것이에요. 내일의 염려는 아예 없고, 그렇죠? 근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도 느낌이 오시죠? 굉장히 넓은 의미를 가진 표현이겠다라는 감이 오시죠? 이렇게 확 하나로 정의되지 않고. 예, 맞습니다. 이것은 사실 정말 거칠게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생활 전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 너희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삶 전체가 바로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라고도 할 만큼 큰 의미를 갖는 말씀입니다. 넓은. 조금 풀어서 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을, 그 삶을 살펴보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만왕의 왕 하나님께 순종할까?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당면한 고민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까?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많은 이들에게 더욱더 거룩히 여김 받으시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충성해야 할까? 얼마나 그것이 간절한가? 그것을 구하는 것. 또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로 함께 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에 내 모든 소망을 둘까? 이 썩어 없어질 위태로운 세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천국의 삶을 잘 준비할까? 어떻게 하면 구원이 완성되어 갈까? 이 모든 것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명령에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든 신앙생활, 거룩한 삶을 다 아우르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구해라. 그러면 이 땅에서 너희가 필요한 것들 다 내가 더하여 줄 거야. 채워줄 거야. 이미 알고 있어. 준비하고 있단다. 그 말씀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영원한 중요성을 갖는 문제들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내일의 염려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일의 염려가 그냥 이렇게 잊혀지는 정도가 아니라 해결돼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만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내일의 짐들, 우리가 끌고 온 거죠. 스스로 바보같이 끌고 온 그 짐들이 해결돼요. 단지 덮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면요. 우리가 직장에서 맡은 일, 각자의 가정, 일터에서 맡은 일들이 너무나 다가올 일들이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죠. 생활해보면, 한 3월 되면 무슨 일도 이렇게 진행될 텐데, 그죠? 그런 걸 어떻게 감당하지? 그때는 이런저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저런 상황,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안 될 수도 있는데, 참 많이 상상하면서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 직장의 상사가 너무 두렵고 그 일도 익숙치 않아서 두렵고 이래서 제가 최근에 어떤
그 인터뷰 TV에서 본 분은 공황장애가 와서 1년 동안 지하철도 못 타고 막 걸어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이랬던 그런 식으로 살았던 분도 보았어요. 너무 짐이 무거운 거죠. 내일 내가 출근해서 어떻게 버티지? 내가 다음 달에 무슨 뭐 감사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버티지? 그런데 그 당시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리라.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는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려면 무엇을 염려해야 하냐면요. 염려는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맡기는 거죠. 염려를 하면서. 우리가 그 순간에 염려해야 할 것은 내가 왜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것이에요. 내일 직장에서 어떻게 버텨내지 이것이 내 염려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가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벗어나는 것을 저도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내가 왜 오늘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고 아버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신뢰해서 내일의 염려를 지울 수 있고 오늘의 당면한 괴로움들을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을 때 그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극복할 힘이 넉넉하게 주어져요. 매일매일.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육신의 질병으로 내일의 염려가 될 때가 많죠.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그 세대분들만이 아니라 이제 그 아래 집사님들 세대 또 정말 그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리죠. 육신의 장막이 허물어져 가고 있어요. 수술 소식들, 막 며칠을 앓는 소식들, 체력이 떨어지는 소식들. 최근에 그 아내 가슴에 있던 그 종양을 떼어내고 의사 선생님께 그 검사 떼어내면서 검사도 한 거거든요. 그 검사 결과를 듣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주 기분이 묘해지는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게 암인지 뭔지 이제 모르지만 이제 떼어낸 거거든요. 긁어서. 그리고 이제 결과를 보는 건데 신기하게도 암이 아니었네요. 이러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까지 암처럼 보이는 건지 몰랐어요. 아내는 혹시 알았나? 아내도 아마 그렇게까지는 몰랐을 거예요. 신기하게 암이 아니래요. 그럴 만큼 이제 제 아내가 39살이고 그 위에 분들 벌써 많이 아픈 것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시절이 왔습니다. 저희에게. 그런데 육신의 장막이 허물어져 갈 때 우리가 내일에 어떤 일들이 생길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염려하고 맡겨서 은혜 입을 것은 바로 이것들입니다. 첫 번째로 이것이겠죠. 오늘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것을 부르짖어 받을 때 사망의 공포에서 우리는 해방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입어요. 그 힘을 받은 자 힘차게 오늘 하루를 전진할 것이고 행복할 것이에요. 네, 오늘부터 그 행복은 커져갈 것이에요. 그리고 남겨질 가족들에 대한 염려도 우리가 진짜 아플 때 남죠. 그런데 내일 내 아들이, 내일 내 딸이 남아서, 내일 내 남편과 아내가 남아서 어떡하지? 그 염려를 버리고 아버지, 오늘 나보다 나의 가족들을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천국으로 반드시 택하신 자들을 다 데려가시는 주님의 다 이루신 그 구원 약속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내일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오늘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과거와 미래의 모든 괴로움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유익한 만큼만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괴로움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너희가 그렇게까지 두려워하는 것, 그렇게까지 짐을 무겁게 지는 것 내가 결코 바라지 않는다. 내일의 짐을 오늘로 끌고 오지 말거라. 어제의 짐을, 어제의 과오를 내일로 던져서 그것을 다시 두려워하지 말거라.
오늘 하루만 너희에게 짊어지도록 괴로움을 겪도록 하였고 그 오늘 너희에게 주어진 짐을 오늘 바로 맡겨서 위로를 받으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주일부터 저희가 오늘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그 거룩한 신앙에 관하여 집중하며 염려하며 그 염려를 맡겨서 현세와 내세와 바로 오늘의 더 큰 행복과 은혜 받아 누리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사랑받는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